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도 변화될까요?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약혼한 여자집에 아침에 가서 예식을 드리고 난 다음 오후에 그 아내 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하루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어떤 데는 일주일이 넘게 잔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에 이 혼인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잔치집에서는 큰 비상이 걸렸으나 포도주를 마련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께 부탁하면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께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이러지 않았느냐. 감히 어머님 보고 어떻게 여자라고 말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에게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오늘날 캐톨릭처럼 주님보다 마리아를 더 중시하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 온다는 이 잘못된 사상이 전파될까 주님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단호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인들을 보고 제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보시고 그곳에 결례통 6개가 있는지라 물을 나구까지 채우라 하십니다. 물을 나구까지 채우니 그를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며 물을 퍼다가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물 섞은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는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가나에 가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신부가 저에게 포도주 한 잔을 줘요. 그래 포도주를 받아서 빨간 포도주인데 마시고 난 다음 가만히 나왔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아니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흰 포도주지 왜 빨간 포도주입니까? 그래 내가 도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빨간 포도주 내가 잘못 마셨다. 왜냐하면 연회장이 포도주를 받았을 때 빨간 포도주 같으면 대만이 할 건데 물로 된 포도주인지라 몰랐다. 그러므로 나도 흰 포도주 달라. 그러니까 도로 흰 포도주를 갖다 줘서 포도주 2잔 거기에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역사 이래 생존과 행복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항상 식량이 모자라고 옷이 모자라고 살 곳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고 행복이 모자라고 어느 곳에 가나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자라는 삶은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먼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이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상히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자란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생활 속에는 끝없는 모자람이 생겼습니다. 타락이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전혀 모자람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결핍한 것뿐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로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웅덩이를 아무리 파놓아도 물이 저축하지 않아요. 항상 모자라요.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도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도 모자란 것이 너무 많고, 사회단체도, 기업도, 가정도, 생활도 노력을 하지만은 여기 모자라고 저기 모자라고 여기 터진 웅덩이고 저기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이 모자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본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할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마리아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고 모든 것을 능히 채우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정황에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해라. 질문하지 마라. 주님 시킨 대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도 우리의 어떠한 정황에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에 의지해서 동분서주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언제나 모자란 삶을 살고 늘 빈 그릇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와서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집에 보니까 결례통 6개가 있었습니다. 동항아리 6이 있다. 6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6숫자는 세상 숫자요 인간 숫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텅 빈 결례통처럼 빈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결례통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거기에 물을 채워놓고 항상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손발을 씻고 음식도 먹고 손발을 씻고 잔치도 참여하고 하는 목욕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결례통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례통은 속이 깨끗해야 물을 채우지 속이 여러 더러운 나무싹이나 흙이나 벌레들이 득실거리면 그게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결례통에 물을 채우러 갈 때는 먼저 결례통을 깨끗이 씻고 내부를 정결하게 해야 그 결례통에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결례통 6개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례통인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야 주님께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고 채우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스런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있었음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등이요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례통에 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은 성령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례통에 물로서 채우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말고 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니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으로 말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라.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흐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성령이 넘치면 넘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 넘치는 소리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소리가 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서 우리 이 결례통이 입구까지 물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뜨거운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었으니 우리의 질고를 다 십자가에 걸머지고 덩어리에 피를 흘리며 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다 제하시고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수같이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그 은혜가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가시와 은거키를 걸머지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저주를 걸머지시고 나의 가난을 걸머지시고 나의 낭패와 실망을 걸머지시고 저렇게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 고난당했으므로 나는 가시와 은거키와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었구나.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걸머지시고 그곳에서 고난당하시며 주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음보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보고 또 반추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근성으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반추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인 성령과 물인 말씀으로 우리의 이 결례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해요. 이 떠 간다는 말은 바로 기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휘저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례통에 물을 채워놓고 이제 하인들이 그 물을 뜰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기도로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우리의 속을 이렇게 휘저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다가옵니다. 악한 자는 선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흉한 자는 이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자 말자 그 다음 주님께서 그에게 와서 그의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추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 그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변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음란하고 방탕한 자는 거룩한 자로, 술주정뱅이는 깨끗한 사람으로, 도박하는 자는 도박에서 벗어나고, 허랑방탕하는 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와서 우리를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실패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가정도 변화되고, 마음의 변화가 와야 사회도 변화되고, 마음의 변화가 와야 국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였을 때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며 빛이 있어라.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하늘과 땅 사이에 물이 갈리고 푸른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온 세상의 땅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나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며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며 그대로 되었으며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께 여러분의 생명과 운명을 내 맡기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변화가 필요하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모든 면에 모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날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소망찰 수가 있사옵니다. 그 변화의 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감사합니다. 변화의 힘인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모든 생활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날이 변화의 기적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